반갑습니다. 네, 너무 엄숙하고 좀 분위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날씨도 그렇고요. 또 오늘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탄절의 그런 설렘인가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눠 보실까요? 네, 네. 네, 오늘은 성탄절이며 송년주일입니다. 빛 안에서 함께 걷는 우리로 새 교회가 함께 성탄 연합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쁨과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종을 울리겠습니다. 그 울림이 닿을 때까지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함께 찬양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약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은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황오뉴 어린이 그리고 황인배 교우님께서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 바로 기도송 우리 기도로를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탄절까지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성탄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2022년 한 해간 힘든 일도 많았고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덕분에 힘들었던 일도 쉽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2023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물 부족 문제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0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 성탄절까지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건강하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따로 떨어져 예배했던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 가르침을 본받게 하옵소서.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있는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진 자들의 논리와 행포로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에 신음하는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도 여전히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들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참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절망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같이 아파하고 이루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조용히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함께 모인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평화, 사랑,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서신서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오른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 사는 동안 함께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의 낯선 남자가 양복을 입고 앞에 앉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양복을 입는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한번 소개하고 또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 김성근 목사님 먼저 한번 나오실까요? 반갑습니다. 하늘빛 교회 김성근 목사입니다. 네. 딴 데는 안 그러시더니 이 저전동 다니면서 이 저전 나눴던 이 건물을 보면서 늘 여기 예배당 같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한 1년 넘게 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예수 마음교회, 예수 함께 공동체 또 하늘빛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함께 공동체 성인의 이택민 목사입니다. 멘트가 원래 따로 없었는데 갑자기 멘트를 하셔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히터가 따뜻해서 따뜻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온기가 더 훈훈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탄의 이 기쁜 날에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고 우리 순천을 또 이 전라남도를 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새 공동체 교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살짝 후회했습니다. 괜히 빨간 걸 저 혼자 입고 와서 혼자 성탄 기분을 너무 내려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마음 교회 박혜성 목사입니다. 네. 사실은 예수마음이라는 이름을 홍희시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반협박하셔서 예수 함께가 있다면 예수마음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늘시야 귀한 우리 교우분들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하니까 뭔가 좀 힘이 나네요. 그렇죠? 희망의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좀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함께 고백하며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말씀의 나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이라기는 너무 무거울 것 같고 3인 3색 성탄의 말씀의 만찬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5분씩이죠. 5분씩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나치게 흥분해서 5분을 넘으려고 하면 강력하게 레이저로 눈을 쏴주셔서 중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지금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누구나 사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입을 다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말이나 어떤 척도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자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것도 부분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특히 어지러운 삶의 질곡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하늘이 아마 스카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라는 것, 오늘도 아침에 창문을 탁 열고 바라본 그 하늘은 너무나도 맑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수는 없어요. 어디를 달려가도 200km 넘는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한다고 해도 하늘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늘이 늘 그곳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특별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표정을 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예수님의 그 소식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세 개의 고백이 이렇게 오늘처럼 만났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사야의 그 좋은 소식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벨론에서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울림. 기뻐해라, 소리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온유가 기도할 때 역시 아이들의 기도는 어른들의 굳은 심장을 울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느끼고 있었구나.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치 엄마 아빠에게 속삭이듯 친구에게 얘기하듯 하나님께 늘 가까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모든 일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대한 빙하가 때로는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 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힘이 나올까요, 여러분?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힘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섭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가르고 당면한 문제에만 골몰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시급한 일들에 온통 정신을 쏟아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늘 어두컴컴하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 다 한번 세어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자꾸 서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에 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늘 어두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고개를 들고 마치 밤이 지나 아침이 오는 것처럼 새로운 질서, 더 큰 질서의 세계에 눈을 크게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이 장대한 표현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하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겁고 길은 어둘지 모르지만 그러나 명랑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를 모릅니다. 그 사랑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서신서 말씀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분에서도 특징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요즘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아서 편지가 굉장히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에게 어떤 공식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면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좀 샬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같은 날이면 참 맑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이후에는 정작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이런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말부터 시작합니다. 인사말 이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본론을 전하고 마지막에 끝 인사로 맺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장의 첫 부분에 보시면 인사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인사도 없이 바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인사말도 하지 않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전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전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기 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부분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메신저다. 온 세상을 만드신 만물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3장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알고 믿어야 진정한 믿음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예수 마음 교회 교우들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함께 공동체 교우들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늘빛 교회 교우들만 빛이신 주님을 따라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며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의 첫 부분부터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을 믿으며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을 주변에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걷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탄 아침에 이렇게 예수 마음, 예수 함께 또 하늘빛 교회가 한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또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가장 큰 성탄의 선물이라면 바로 이렇게 새 교회가 연합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빛 안에서 함께 걷는 우리가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올해의 성탄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10절과 14절에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요한의 이 증언이 참으로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성탄 트리에 빛나는 그 전구의 빛처럼 성탄의 빛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빛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성탄의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모든 종교는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올라가거나 혹은 깊이 파고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교만이 무한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유한성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더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또 충만하게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몰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혹은 큰 권력을 가진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바다와 사막을 오가는 거상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세상은 어쩌면 예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 부유에서 가난한 목수 건축 노동자의 아들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도 않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처럼 특별할 것 없는 칙칙한 곳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누추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는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된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다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탄의 빛이 겸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지나치게 영적인 성도에게 그리스도교가 본래 물질적인 것임을 상기하는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서 스스로 그 물질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에도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성도들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때로 비호감인 사람들 가운데도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 목자들이 그랬듯이 밤하늘 천상의 소리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도 계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추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아지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탄의 빛 가운데 교훈으로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빛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그 걸음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허름하고 냄새나는 그 구유통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걷게 되는 행복한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새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연약하고 누추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우리 삶의 일상을 소중히 보시고 그곳에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니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을 오늘 믿음 가운데 환영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배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다음 떡을 드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되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후에는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과 감사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이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찬을 마치신 분들은 묵상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었음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이 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분의 부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마치신 분들은 묵상으로 오늘 성찬의 의미 또 성탄의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모두 마치시면 이제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늘빛, 예수 마음, 예수 함께 공동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천국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큰 기쁨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먼 타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물이 닦아지게 하시고 추운 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싸우게 계시는 노동자들의 삶의 자리가 따뜻해지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며 성탄의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 122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22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손뼉을 치셔도 좋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득시느리라.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이 시간 강복 선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서로를 향한 복을 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상대방을 향한 서로를 향한 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서로 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합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함께 준비해 주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감사의 나눔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광양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전달도 되고요. 또 매선 추위 속에서 시청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또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성탄의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기도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목요일 2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위로 격려 연대가 있는 천막 광장 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 우리 앞에 지금 노숙 농성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위로와 연대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요. 시간은 6시 30분 목요일 6시 30분에 신노래 밴드 등걸 또 대금 연주, 해금 연주, 현악 앙상블, 노래 및 남정 건강 체조, 누구나 발언대 등등의 순서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이 추위 속에서도 힘내시라고 또 우리가 같이 계속하겠다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 또 모두가 모였을 때 한번 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이 소개하고 광고한 알림 시간 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네, 오늘 이제 예배는 마쳤고 서로 이제 친교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자리를 좀 정돈을 하고 테이블 놓고 오늘 떡과 김밥과 귤 그리고 또 커피도 내려주신다고 얘기가 들었고요. 그래서 같이 좀 여러분 서로 도와서 자리 정돈해 주시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각 교회 우리 또 공동체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또 마스크 쓰고 계셔서 잘 얼굴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또 서로 교회를 또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마음 교회 교우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마음 교회 교우분들 감사합니다. 이쪽에 앉으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는 가나다 순서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함께 공동체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빛 교회 교우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흩어지기 전에 단체 사진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앞으로 나와서 너무 힘들고 카메라 찍으신 분이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전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제 카메라가 없어서 누가 어떤 게 좋을까? 김성근 목사님 걸로? 네. 가장 최신 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 이쪽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실까요? 자리에 앉으면은 다 나올 거죠. 좀 높이지 않아도 됩니까? 하트 하겠습니다. Y. 하트. 하나, 둘, 셋. 동영상으로 찍고 계시는군요.